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영지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자, 오늘은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단막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병고침을 받는데도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의 나아만 장군은 키가 장대하고 위대한 국민적 영웅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화려한 그 군장 속의 육체는 문둥병이란 질병으로 가정에 들어가면 격리된 환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죄악의 문둥병 환자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며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는 늘 자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집에 일하는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병고침을 이제 받을 수 있겠다는 소식에 나아만 장군은 치종과 함께 엘리사의 집에 갔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높은 위치를 알아주고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의 시종되는 종이 나와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십니다. 라는 그 말에 장군은 자존심이 상해 돌아가려 했지만 나아만 장군의 시종의 동료로 강에 들어가 7번째 물을 끼얹었을 때 장군의 피부가 아기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우리도 7번 물에 들어가 나온 것처럼 우리의 병고침 받음에도 중요한 5가지를 한번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병고침에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치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기도를 받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 안에 불신이 의심이 들어가면 믿음이 없는 거겠죠. 믿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합니다. 질병의 근본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값입니다. 요한복음에도 38년 된 중풍 환자에게 이제 나았으니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프리카도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이 타고 오는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의 죄를 철저히 해결을 해야 합니다. 회개는 그냥 내 마음으로 묵상하고 나는 회개했다가 아니라 온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정답입니다. 회개와 죄는 연결고리처럼 같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면 결국 죄를 끊는 것입니다.
죄와 결별하는 것이고 죄와 이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료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병 고침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도 많이 있죠. 치료의 말씀들이 많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고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의 간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투병 중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나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나이다. 여러 수백 번을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치료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예외 없이 다 고치셨습니다. 우리의 병의 질병의 70%가 정신적인 것에서 온다고 하죠. 정신적 스트레스를 통해서 병이 가져오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병이 낫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 믿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구할 때 마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중간에 중도 탈락하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도 죄악입니다. 안 된다고 절대 멈추지 마세요.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신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서면 결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할 때도 늘 매달리는 삶을 살아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할 때는 확신이 올 때까지 간절히 구해보세요. 병들면 사람이나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씀 속에 바로 서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는 것으로 따라가면 믿음이 아닙니다. 안 보이더라도 믿음으로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치료의 순간에도 감사의 입술로 선포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이다. 치료해 주셨음에도 감사하며 치료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치료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단호하게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풀과 같이 시듭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날수를 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단호히 믿으세요.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으세요. 예수님은 사역의 3분의 1이 병고침 사역이었습니다. 제사함과 병고침은 손의 앞뒤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므로 의심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초는 치료에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질병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안 일어나던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강구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났어도 또 죽고 또 질병이 나아도 또 생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뢰하는지, 의지하는지를,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기도 하며 또 기적을 부인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치유된 다음에도 절대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성경은 수술하는 메스입니다. 칼입니다. 병 고침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한우들의 아픔을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긴밀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치료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늘 입술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이다를 반복적으로 읊조리게 하옵소서.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의 5가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믿으며 죄에 대한 회개와 치료에 대한 약속을 믿으며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며 창조하신 목적 중에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귀한 존재를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